서로 인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강한 성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희망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인문학의 대세가 되는 사람입니다. 탁선산 씨. 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한국인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 그가 우리 한국을 이끌어가는 지금 4가지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현실주의.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현세주의. 첫 번째는 현세주의고 두 번째는 인생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용주의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지만 오늘 현세주의에 너무나 물들어 있다 보니까 내일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 여기에서 얼마나 부유하게 살 건가,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 이게 뭘까요? 현세주의인 겁니다. 인생주의는 뭡니까? 한국을 이끌어가는, 그죠? 한국인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인생주의라고 하는데 물어본 거죠. 왜 돈을 그토록 벌기를 원합니까?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 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고 그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 가운데 실질적으로 느껴가는, 그죠? 지금 여기서 얼마나 감각적으로 내 삶을 즐길 수 있느냐, 이게 뭡니까? 인생주의라고 그가 정의하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을 이끌어가는 것은 오늘 여기서 내가 얼마나 즐거워질 수 있느냐, 재미가 있느냐, 이것이 한국인을 이끌어가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뭡니까? 실용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이 강의를 놓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인문학, 철학에 대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강의를 듣겠느냐.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은 자기 강의,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관심을 기울이냐? 새로우니까. 그리고 내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실용주의, 그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한 지대한 관심, 이게 실용주의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그가 진단을 하고, 이 한국인은 이런 영향 속에 산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얼마나 재미있을 수 있느냐, 오늘 여기서 얼마나 인생을 즐길 수 있느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대와 소망대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사라집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대로 여기 속에서 신나고 재밌게 놀 수 있는 세상이 점점 안 되는 것이죠. 어두워지는 것이죠. 이 마음이 힘든 겁니다.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기대한 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흔히들 우리 한국인이 누굽니까? 생존에 있어서 한국인만큼 뛰어난 민족이 없잖아요. 어디든 가든지 살아남는다고. 동물 중에서는 바퀴벌레가 정말 생존율이 뛰어나다고 말했지만 그런 비교가 아닙니다. 생존력에 있어서는 한국인만한 사람이 없다. 이 어려움 속에서 기대한 대로 안 되고 소망한 대로 안 되고 정말 잘 살고 싶은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나요? 그러지 않으니까 생존력 있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탈출구를 찾았을까요? 그래서 네 번째 하는 얘기가 허무주의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그런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허무한 거야. 어차피 이런 거야. 이런 부분으로 탈출구를 찾더라라고 그가 진단을 하고 내어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 허무주의, 해도 안 되고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세상은 헛된 것이다, 허무함으로 정말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세상이 정말 그렇게 단순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2000년이나 지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올 것이라 했지만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초대교회에 비해서 지금 200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더 좋아지는 세상 된다고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하죠. 지금은 힘들더라도, 지금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더라도
내일이면 조금 더 시간이 나면 이겨나가기만 하면 다음에는 경제적인 부흥이 올 것이다. 그렇게 다들 기대하시죠. 그러나 정직하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우리를 그죠? 집어삼키는 사단이 가장 영향력 있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음료라고 표현된 경제권입니다. 이 경제권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뻔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안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미래주의자도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힘겨워질 것입니다. 경제가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세상이 될 것을 저는 단언합니다. 이런 속에서 어떻게 허무주의로 그죠? 세상은 이런 것이라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허무한 것이 세상인 것이라고 어떻게 이것으로 오늘 여기 속에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정말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정말 여기 속에서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삼포시대나마는 그죠? 예전이 되었습니다. 뭘 포기했죠? 연애를 포기하고 또 뭘 포기합니까? 결혼을 포기하고 마지막에는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시대. 그게 20대, 30대 젊은이들을 향한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통계를 내보니까 2030년이 되면 인구의 거의 반이 45%가 이 삼포시대를 산다는 겁니다. 젊은이들만 그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구의 절반이 그런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삽니다. 삼포시대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4가지 포기하고 5가지 포기하고 그죠? 지금은 7가지를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 무슨 시대요? N포 시대라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삶이라는 것을 포기해야만 되는 이런 시대 가운데 허무주의로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가운데 현세주의 또 우리 가운데 인생주의, 실용주의로 이 땅을 이겨나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우리는 현세주의와 인생주의와 실용주의로 살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절망적인 시대에 삶을 포기해야 되는 시대에 허무함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이 속에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가는 궁극적인 힘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현세주의가 아닙니다. 인생주의가 아닙니다. 실용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망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소망이라고요. 저기 유행가 가사에 옛날에 그 자기가 원하는 그죠? 자매를 향해서 청바지를 입은 여자 그죠? 그런 유행가 있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그죠? 이런 것처럼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희망상 그런 의미의 소망함이 아닙니다. 오늘 이 소망함은 어디서 온 겁니까? 우리를 오늘 이 땅 가운데 점점 어렵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이겨나가고 버텨나가고 힘이 되는 능력, 이 소망함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소망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소망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자살로 살지 않습니다. 자살이란 말은 포기함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의미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빨리 죽게 가고 싶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소망이 있을 때
정말 살아볼 만한 세상이다. 살아야겠다. 삶의 의미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함을 알 때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망함이 있을 때 그 어떤 어려움과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견뎌나가고 이겨나가는 능력이 생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함이 있을 때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망함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소망함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산과 같은 가로막음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한치도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환경이 올수록, 그죠? 우리는 뭐 지금 둘레길이 많이 이렇게, 그죠? 해서 참 좋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렇습니다. 참 우리 젊은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이 여기는 게 뭡니까?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자꾸 둘러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만 진정한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 앞에서 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산과 같은 것을 뚫어버리는 능력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함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56년도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 신문에나 또 아니면 잡지에서, 그렇죠? 라이프지나 아니면 타임지에서 굉장한 사건의 이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5명의 선교사 가정,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 선교사 가정이 이 에콰도르에, 그렇죠? 와다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이 선교사님 5명이 다 몰살을 당한 것입니다. 사살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평가를 하기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낭비적인 일을 할 수 있느냐, 세상이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낭비적인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소식을 접한 짐 엘리어트 선교사님, 자신의 남편을 잃은 이 선교사님 아내가 고백을 합니다. 낭비라니요, 낭비라니요. 내 남편은 오늘 이것을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내 남편의 소망한 꿈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남편을 죽이는 창끝, 그 창끝이 비록 그들을 죽이는 도구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함이 진정으로 있으니까 이 가족들이, 그죠? 자녀들을 데리고 자기 남편을 죽인 그들에게, 와다니 부족에게 오히려 들어가서 창끝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창끝이 아니라 그 창끝을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모양입니까? 하트 모양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에 생명을 주는 그런 도구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오히려 들어갔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소망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낭비를 합니까? 어떻게 이런 낭비를 합니까? 여러분 목숨을 내놓았잖아요. 그들을 사랑하여서 섬겼잖아요. 이런 평가를 받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생명을 내어주며,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주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 산을 뚫어내는 역사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함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기대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함이 있을 때 우리도 인생이 결코 만만한 세상은 아니지만, 허무한 세상이지만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살아야겠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반드시 오늘 여기 속에서 살아야겠다. 삶의 의미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함을 발견되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함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문제로, 그렇죠? 우리를 짓누르지 않고 우리가 그 문제조차도 뚫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함이 있기를 갈망하는 기도가 우리 속에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망함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함 나에게 달라고 간청하며 알아가는 기쁨에 있는 인생이, 정말 이 땅의 삶이 어렵고 눈물 나는 삶이 아니라 기뻐하고 기대되는 놀라운 이 소망함을 향해서 우리가 간청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알아감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바울도 오늘 기도했잖아요. 너희들에게 이 소망함이 있기를 기도했다는 말은 뭐겠어요? 참 어떤 때는 잘 모릅니다.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떤 소망함이 있는지, 그렇죠?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고민해봐도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소망함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로는 기도해보지만 하나님, 나를 어떤 소망 가운데 부르셨습니까?
기도해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도 해보았어요. 하나님, 저 알아야만 합니다. 내 인생에 힘이 되고 의미가 되고 내가 능력이 되는 이 소망함, 나를 향한 구체적인 소망함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말씀해 주셨을까요? 은철아, 이건이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나중에는 제가 1번,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저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합니까? 아니면 2번입니까? 아니면 3번입니까? 뭐 한 거예요? 제 스스로 답답하니까 정해놓고, 만약 1번이라면 이런 일이 저에게 있게 해주시고, 2번이라면 이런 일이 있게 해주시고, 3번이라면 이런 일이 있게 해주세요. 표적을 구하며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도 참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잘 몰랐던 것이죠. 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에,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름을 정해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어찌되었든 어느 하나라도 예수님의 이 모습이 조금이나마 묻어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거듭난 자가 아니겠습니까? D.L. 무디가 그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이 성경을 읽는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당시에 D.L. 무디가 볼 때 이 1명만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10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읽는다면 나머지 99명은요? 어떻게 성경을 읽을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의 소망을 품고 역사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든 우리의 모습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여야 합니까? 말로 전도하여서 정말 교회에 오라고. 너희들도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명을 얻어야 되냐고. 우리는 그렇게 전도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도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왜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뭘로 하나님을 알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그죠?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어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보면,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심의 소망,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분명한 것들이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였을 때,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 모두에게, 물론 각자에게는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일하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능력을 받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받는 거로 공생애가 드디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단이 뭐라고 유혹했나요?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그냥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뭘로요?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서 증명해보라고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얼마나 인간으로서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그 돌을 떡덩이로 안 만드신 것입니까? 지금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보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인데 예수님은 왜 이 일을 거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아담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다가 아담이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이 땅에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가져왔는데 고난과 아픔과 절망을 가져왔는데 나는 오직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뭐 하시려고요? 생명을 주겠다. 아담과는 정반대로 생명을 주겠다고. 누구에게요? 오늘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이 왜 자신의 뜻대로 안 하신 것입니까? 돌이 떡덩이에 되게 하려는 자기 마음대로 해보라는 이 말을 왜 거부하신 것입니까? 왜 배고픔을 채우지 않은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그 처음의 기회를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를 생각하시니까, 우리를 위하셔야 되니까, 우리를 섬겨야 하니까,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그대로 묵묵히 견뎌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의 하이라이트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자리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서도 유혹이 똑같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 속에서 내려와서 증명 좀 해보라고 얼마나 굴욕을 줍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내려오시지 않은 것입니까? 왜 예수님이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에 달려서 그대로 계신 것입니까? 내려와서 그 종교 지도자를 믿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런 조롱 앞에서, 그런 모욕 앞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저주의 자리 묵묵히 감당하여 주신 것입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려 함이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 대신에 죽어서 섬겨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면 에베소서 1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저 언철이 나쁜 놈이에요. 저 나쁜 놈을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사단이 아무리 정죄해도 누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의롭게 해서 우리는 그런 정죄를 당하지 않는 구원을 왜 얻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구원이 왜 확보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때로는 직접 목격했잖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흠 있는 제물을 드리면 제사장이 죽는 것을 그 현실 가운데 맛보면서 날마다 두렵고 떨잖아요. 뭘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이 벌 내리실까 두려운 존재로 살았지만 우리는 그런 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놀라운 자유함,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땐 그 무수한 의식과 이 율법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누리게 된 이 자유로 나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유를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만 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한다. 하나님이 그런 소망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여서 구원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우리를 의인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죠? 한 대가로 보시고 복을 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 무한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유를 포기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포기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이 땅에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섬김의 소망함을 깨달았어. 이 섬김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 땅의 삶이 절망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내가 있기에 저들이 산다.
어떤 그죠? 전도하시는 분이 날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여러분 이런 자신감을 얘기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나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이 단순한 자신감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수록 우리가 희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섬겨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될 게 그들이 우리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섬김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어떤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는지 우리가 기도하며 요청하며 그런 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의 소망함을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절망적일수록 더욱더 붙들며 하나님의 대안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철새로 살겠습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이권을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철새들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요. 고생하고 힘들면 직장을 옮깁니다. 평생의 직장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좋은 대우를 하면 그 직장으로 옮겨가는 철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다는 소망함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철새로 살겠습니까? 거꾸로도 마찬가지 있죠. 때로는 감시 카메라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익을 낼 수 있는지, 그죠? 실용주의에 물들다 보니까 돈을 주고 고용하더라도 야, 저 녀석이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감시 카메라가 얼마나 많이 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을 할 때도 그렇죠. 감시 카메라 밑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일하고 있어요. 근데 진실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섬김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면 오너가 어떻게 저 녀석이 도움이 될 거냐 말 거냐 날마다 감시 카메라의 눈치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떻게 저들을 섬겨서 제대로 된 일꾼을 만들어낼까, 그런 마음으로 오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젊은이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에 이런 말이 있죠. TV에 착한 식당, 그죠? 그 착한 식당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저 돈 벌기 위해서 신경 쓰는 이 많은 세대 가운데 착한 식당에 있는 주인들을 보면 그냥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맛있는 거, 몸에 좋은 부분을 만들어줄까, 그죠? 그래서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이 땅 가운데 정말 섬겨서 소금맛, 하나님 나라의 소금맛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땅에 대안이 되라고 부르셨는데 남들이 공부하니까 공부하는 수준으로 어떻게 머물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좋은 맛을 주기 위해서도 밤낮을 새가면서 실패를 거듭해가면서 음식 하나를 만드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수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저 있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도 보통 전문가가 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소망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살 의미를 부여하고 이 땅에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산도 넘어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함이 간절히 기대되어지고 그것을 따라서 하루하루의 삶이 기대되어지고 반응하여지는 내 남편을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 나로 인해서 저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반응해가는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상황에도 묵묵히 인내하게 하며 산과 같은 장애물도 뚫어내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허락하여 달라고, 가면 갈수록 더 알게 해달라고, 현세주의와 인생주의와 실용주의와 허무주의로 물들어가는 이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소금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일하여지고 반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인 줄 알고 섬겨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 남편을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내 아내를 향해서, 우리 부모를 향해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것을 부여잡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허무주의가 판을 치고 현세주의가 판을 치고 인생주의가 판을 치는 이 땅 가운데 가면 갈수록 절망적인 이 땅을 보면서 삶을 포기해야 되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대안이 되라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여기 속에서 우리가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연약해지지만 하나님, 우리가 여기 속에 그저 살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한순간 한순간을 반응하는 자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함을 느끼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 하나님이 어떤 자로 살게 하고자 우리를 이 땅에 지금도 생명을 주시는지 그 의미가 부여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하나님 이 소망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이들이 살고 있다고, 나로 인해서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 생명을 맛보고 있다고, 나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그래도 희망이 있는 땅이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 진정한 부르심의 소망함을 가지는 한 사람 한 사람, 아는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상과 효율성과 효과성과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리함으로 살 수 있을까? 물론 이 땅이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리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우리를 위해서 사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무한한 이 자유, 구원을 얻고 구원이 확보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이 자유, 이 자유가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저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바울이 저들이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보며 그 자유를 포기하며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지만 이 자유함을 제한하여서 어떻게 하면 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그리고 내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가 만나게 될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의 섬김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고 우리가 섬김의 능력자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때문에 여전히 이 땅이 보존하여지며 생명을 얻으며 이 땅이 그래도 살만난 것이라고 우리가 소금 노릇 제대로 할 수 있는 한 성도 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